이게 비록 시편 119편이 말씀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산 시인의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말씀을 이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늘 형통하기만 하고 늘 무사태평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잘 살면 뭐 고통에서 면제된다거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정말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반인에게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시인은 어느 정도로 힘들어 했는지 그 시인의 표현 속에서 좀 살펴보고 또 그 힘든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해 있는 그의 영혼과 육신의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말씀을 의지하는 이 시인이 그 영혼과 육체가 매우 지쳐 있습니다. 81절과 82절에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너무 공고합니다.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죠. 81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한데 그 구원을 생각만 해도 너무 은혜롭지만 그것을 그냥 생각하고 있어도 피곤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조차도 내 영혼이 너무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가라앉아 있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의 육체에 대한 고백도 합니다.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놓아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애를 써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그의 육신의 상태도 너무너무 힘든 상태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기를 83절에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 이렇게 가죽부대를 연기를 쐬어서 가죽부대를 이렇게 딱딱하게 주름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사람을 연기 속에 이렇게 놔두면 얼마나 뜨겁고 따갑고 하겠습니까? 온몸이 참 고통스러운 상태를 연기 속의 가죽부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의 육체,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막 위축되고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을 향해서 주변의 교만한 자들이 그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매우 못살게 굴고 거의 이 사람이 막 그냥 없어질 정도로 괴롭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88절에 보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죽겠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너무 괴롭고 이런 저를 또 주변에서 너무 핍박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답답하고 육체도 점점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때 말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아무도 돕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거나 또 어려움 속에 어려움 만나게 될 때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고 애원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두 번째, 이 멸망할 것 같은,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는 은혜와 믿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럴 때 믿음을 가진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이 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떤 믿음이 나오냐 하면요, 놀랍게도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믿음이 생깁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주의 옷자락을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말씀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원수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고난도 끝이 없고 공격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계속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밖에 즐거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날 것을 시인은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시인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에게는 다 알릴 수도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어떻게 다 알리겠습니까? 어렵죠. 저도 그런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고 지치죠. 그때 인내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정말 손가락 하나조차도 까딱하기 싫을 때 살려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뜨고 죽이라도 떠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막 너무 힘들 때 밥을 씹고 삼킬 힘도 없을 때 죽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지치고 공고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소절이라도. 가끔씩 보면요,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아는데 말씀이 잘 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안 되면 그냥 말씀 뭐 이렇게 음성이라도 틀어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잔소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죽이라도 먹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영적인 즐거움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다시 졸졸졸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기게 하시는,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구절이라도, 한 소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의 은혜와 기쁨을 꼭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